할렐루야. 네,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럴 수 있죠, 뭐.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뭔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이 뭔지 우리가 확실히 좀 알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천국 무기를 잘 공급받읍시다. 시작. 천국 무기를 잘 공급받읍시다. 네, 천국 무기를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잠깐 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네,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번 더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지금 몇 가지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세 가지? 인기적 집은 세 가지. 몇 가지?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어. 세 가지야? 몇 가지? 지금 저 본문 보고 얘기하라니까 무슨 그건 방패가 왜 나와 거기서? 응? 저 본문 다시 띄워봐 주세요. 에? 몇 가지? 혜영 집사님 두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또 재밌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놓고도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너무 무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말씀에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침에 단톡에 올라오는 말씀도 읽지도 않습니다. 그저 눈팅으로 슉 속독하듯이 읽어버립니다. 아니, 우리 안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부족한 죄종 입술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라고 써있죠? 에베소서. 이 에베소라는 곳이 어느 데인지 어떤 데인지 어떤 도시인지 조금 아시는 분, 에베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몰라요? 네, 에베소는 로마 시대에 아주 부자 도시예요. 부자 도시. 네.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3년 동안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했던 데예요. 네, 그런 곳인데 여러분 서신서의 뿌리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예, 근데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데미 신전,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는데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 여신상을 보면 참 재밌게 생겼는데 아무튼 풍요의 여신 이 신전이 있는데 엄청 커가지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해갖고 관광객이 그렇게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그 도시가 너무 잘 살았어. 저 여신 때문에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도시였어요. 근데 그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 아데미 여신뿐 아니라 주술,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 이렇게 점치는 일들, 그리고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혼란한 그런 도시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이제 통해서 에베소서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네. 근데 에베소라는 이 에베소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이 앞에 부분은 교리, 그리고 뒷부분 사울육은 이제 적용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금 읽은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을 강조해요. 영적 전쟁.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영적 전쟁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주름이 오면은 꼬집으면서라도 집중해서 이기려고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자기가 예배에 승리하는 겁니다. 네, 예, 여러분 오늘 그 영적 이렇게 에베소에 이렇게 많은 그냥 잡신들이 많아. 무당, 주술 또는 아데미 여신 막 이런 것도 섬기는데 바울은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게 신이 아니라 참신은 진짜 참신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온 만물의 주인은 참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와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제가 들리도록 읽어주세요. 권혜 집사님도 시작. 우리의 씨름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우리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야.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귀신과 마귀와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안 보여.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어요.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는데 눈엔 안 보여요.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 존재들과 함께 우리가 싸우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회를 지금 많은 하나님께서 그 해결법으로 먼저 세워놓은 게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세상에서 지금 많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죠.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져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안 나가 교인들이 많아져.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가 아주 중요해요.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아까 6장 12절에 보니까 맨 처음에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팔레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요.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격투기예요. 격투기. 우리가 말하는 뭐 천하장사 이만기 뭐 이렇게 쓰러뜨리고 이겼다 이게 아니라 격투기예요. 격투기인데 막 피가 낭자하게 흘러도 끝이 안 나. 한 편이 죽어야 돼. 그래야 끝이 나는 경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경기에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겠냐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아무리 피가 흐르고 그냥 낭자를 해도 끝까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경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기도회도 그저 슬렁슬렁, 예배도 슬렁슬렁, 대표기도 맡아도 슬렁슬렁, 찬양인도도 슬렁슬렁.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광야교회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앞에 이제 16절까지 여러 가지들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 이게 나왔어요. 전부 다 방어용 무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 다시 한번 들어주면 17절 다시 한번 들어주면 뭐가 나왔어요? 맨 먼저 구원의 투구가 나왔어요. 이 구원의 투구는 왜 먼저 썼을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앞에 구원의 투구가 있는데 이 구원의 투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머리, 생각과 지성 이런 것들을 흐리게 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예를 들어서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투구니까 투구인데 머리에 쓰는 것인데 구원에 대한 걸 쓰는 거예요. 우리의 한국교회의 이단의 80% 이상이 구원론을 가지고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했어요. 구원론이 아주 중요한데 이게 구원론을 정립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박종용 집사 엊그저께 단톡에도 또 그때 제가 전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5세대에서 했잖아. 5세대에서 이렇게 기억도 이틀 전인데 기억이 힘들죠. 가죽옷 5세대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세마포 옷. 그래서 제가 생선 여기 자르면 머리토막을 서론이라 생각하고 꼬리를 결론이라 생각했을 때 중간도 옷 이야기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 있잖아요. 그런 똑같은 얘기 들었는데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해봐요. 장영 집사님, 임기철 집사님 피드백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생선만 기억해.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날 내용이 생각납니까? 그래야 되는데 생선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생선을 왜 잘랐지?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창세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론을 해내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론이 중요해요. 박종년 집사 얘기가 이랬잖아. 구원론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막 이러면서 막 써놨어. 누가 입혀준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내가 입어요? 내가 양 잡아서 내가 입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싸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남겨둔 7 족속 있잖아. 7 족속과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죠. 다 죽여버리고 다 싸우라 그랬잖아. 왜 안 싸워? 왜 안 싸워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영적 전투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무슨 강좌 듣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무기를 공급받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마귀예요. 마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여기도 와 있어요. 귀신들이 들락날락해요. 사람들 마음에도. 그거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귀신이 있다니까? 이따 얘기할 거예요. 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리고 세상에 유혹이 또 있어요. 이 악의 영들이 세상을 통해서 유혹을 해. 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꼬드겨. 여기 넘어가기 쉬워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부패한 죄성이 있다니까. 죄에 끌려가. 자석처럼 철가루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몸은요. 우리의 몸은 육신은 죄를 타고났잖아.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마귀라는 존재가요. 우리의 급소를 너무 잘 알아. 박종용의 급소가 이거다. 이걸 너무 잘 알아. 임기척의 급소는 이거야. 권혜 집사님의 급소는 이거야. 다 알아. 근데 우리는 마귀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귀의 급소 더더욱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야. 전신갑주를. 어디를 공격받을지 모르니까. 전신갑주 입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움에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아시죠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뭐예요? 낮에는 아주 대단한 지킬 박사처럼 고고하게 행동을 해요. 밤에는 돌변해갖고 하이드 나쁜 놈이 돼버려요. 이렇게 우리 안에도 두 가지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싸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요.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도 못할 정도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을 정말 관리를 해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요. 순간적으로 믿음이 떨어지면 성도라는 것을 포기하고 땅의 사람으로 살 가능성이 무지 많은 그런 사망의 몸에 우리가 갖고 있어. 사망의 몸을.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믿음이 떨어지면 성도의 명분을 포기하고 땅의 사람으로 살 가능성이 많은 우리는 사망의 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어도 이기려면 방어만 하면 돼요? 상대방을 쳐서 깨박살 내야 되잖아요. 공격 무기가 하나가 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5가지, 6가지. 봐요. 의의 흉배,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게 다 방어 무기예요. 근데 딱 하나, 말씀의 검. 다시 한번 6장 17절 들어주실래요? 자, 보세요. 구원의 투구까지가 다 방어 무기인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아무리 방어 무기가 많아도 공격 무기가 없으면 승리 못합니다. 네, 여러분, 이 사단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냐 그랬잖아요. 3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예요? 2가지지, 2가지. 색깔 2가지 했잖아.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는 거예요. 같은 건데 성령과 말씀을 같이 썼잖아요. 성령과 말씀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성령과 말씀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공급받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보세요. 똑같이 설교를 들었어요. 엊그저께 가죽옷 설교를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다 달라. 이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처럼 가시밭, 돌밭, 또 뭐 있어요? 옥토, 또 길가. 이렇게 4가지 마음밭이 있어요. 우리 마음밭이 틀려.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밭이 틀리면 엄청난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만 30배, 60배, 100배 결과가 나왔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옥토에서만.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오늘도 이 시간에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막 이렇게 다운이 되는데, 여기 오실 때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며 온 사람과 그저 때우러 온 사람과 이 말씀에 은혜 받는 정도가 1000배, 10,0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씀에 사모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없이는 승리 못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영적 전쟁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요, 영적 전쟁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땅의 사람으로 살아라. 계속 그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기려면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말씀의 칼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아무리 좋고 훌륭한 칼이라도 이거를 잘 다루는 용사의 손에 잡혀야 이게 막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애기 손에 잡혀봐. 애기 손에. 믿음이 애기야. 칼이 끌고 다녀.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칼을 성령에게 붙잡혀 갖고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위력이 나타나. 괴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는요, 허공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맨 땅 허공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역사합니다. 성령은 보세요. 정말 이 말씀을 다 전해진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뭐 사람 차별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피해가고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냉랭하고
그러냐고요. 이거는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 이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요 늘 조금만 이 믿음이 떨어져도 땅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방법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계속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 이 사막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으로. 이거를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말씀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은 일, 선한 일 한다 하더라도 예배가 승리하지 않으면, 말씀의 승리가 없으면 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 사람일수록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아무런 은혜도 기대도 없이 예배 시간이니까 와서 그냥 간다. 그렇게 되면 은혜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마귀가 바라는 바입니다. 마귀가 바라는 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대한민국 군인은 누가 군복을 주고, 누가 무기를 주고, 누가 군인들 먹이를 주고 또 이렇게 해요. 누가? 대한민국 정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군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군사예요. 하나님 나라 군사는 누가 책임지고 무기를 공급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양식을 주고 이렇게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주님이 책임지고 무기도 주시고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주신단 말입니다. 이거를 교회가 전투사령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전투사령부예요. 전투사령부에 와서 명령을 듣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방어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요? 나도 못 지키고 하나님 나라 더더군다 못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밖에 나가서 살면서 영적 전투하다 온 거잖아요. 거기서 받은 상처들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치유해 주신다고 예배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무기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뭐를?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의,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공급받고, 평안 공급받고, 믿음이라는 방패도 공급받고, 구원이라는 투구도 공급받고, 이런 말씀의 칼, 이걸 다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천국 무기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 시간에 무기도 공급 안 받고 어떻게 세상 나가서 이기냐고요. 에? 말짱 꽝이지. 여러분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사모하시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응답받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오늘 지금 말씀과 생각해서 말씀이 할렐루야. 사라 집사님 거의 맞았어. 100점 박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 너무 말씀을 안 읽어. 너무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없어. 여러분 옛날에 은혜 받은 거는 옛날 자기를 세운 거예요. 끝났어요. 옛날 은혜 받은 게 나 옛날 은혜 많이 받았어. 그때 당시 자기를 세워준 거야. 그 말씀이 자기를 세운 거야. 지금은 지금의 은혜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받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누구한테 범죄하지 않는데요? 주님께 범죄한대. 죄를 짓는 게 주님께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죄와 유혹을 이길 힘은 오늘 받은, 오늘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죄와 유혹을 이길 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때그때 은혜를 받으려고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그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과 말씀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가세요. 그리고 말씀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 써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이런 말씀에 이 기가 막힌 칼이 아주 용맹스러운 병사의 칼에 딱 잡힐 때 세상을 이기고 악을 제압하고 내 안에 있는 죄도 죽이고 이러면서 나도 지키고 하나님 나라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말씀 안 읽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길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길 뜻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예배 오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건 대단한 기적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령 역사는 뭐와 함께 나타나요? 말씀과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충만할 때, 은혜 받을 때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령도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시대가 악한 날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이 시대를 악한 날이래. 악한 날. 악한 날은 악한 사람들이 살아요. 이 세상 배후에는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마귀가 지금 때가 다 돼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을 봐야 돼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약해졌는지. 지금 마귀가 발악하는 거예요. 그 몸부림치는 마귀의 발악, 이 마지막이 다 된 걸 알고 심판 때 불못에 던져지는 걸 알고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마귀가. 그런데 그 몸부림치는 마귀에 장단 맞춰 춤추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람들이지 뭐. 우리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마귀가 하는 일,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갖지 못하도록. 이것을 제일 방해하는 마귀의 일이라는 것.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실제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허공에 없어. 무슨 말이야. 무슨 이런 시대에 과학이 달날아가는 시대에 귀신이야. 달날아가지만 있다니까요. 실제예요. 제가 책에서 본 얘기 전에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교수님 둘째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난리를 치니까 기독교회나 한다는 교회 청년들이 번갈아서 같이 있어주기로 한 거예요. 어느 날 그 어떤 형제가 같이 귀신 들린 형제랑 같이 그 집에 있었는데 그 형제가
귀신 들린 그 둘째 아들에게 말한 거예요. 귀신아, 그 형제에서 나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본때를 보여주겠어. 근데 이 형제가 눈에 귀신이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고 갑자기 턱뼈가 팍 턱을 쳐가지고 턱이 이그러진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귀신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귀신이 진짜 나타나서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한다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 진짜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실제예요. 어디예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죠. 1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지도 않고 예수를 똑바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렇게 명령을 한 거야. 7 아들들이.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악귀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이거예요. 악귀가 뭐예요? 귀신이잖아요. 귀신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 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알아. 근데 니들이 누구야? 나 나가라고 웃기네 하면서 덤벼들어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명령하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그런데 믿음을 누가 알아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의 믿음을 귀신이 귀신같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 따라서 어둠에 갇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사는 사람은 이 영적 전쟁에 이길 승산은 없어요. 예.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세상에 사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하나님이 이어놓으신 구원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좋으라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이후에는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잖아요. 12장 4절에.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투구와 또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마치고 기도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